할렐루야. 주일 3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또 인터넷으로 현장에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기쁨이 또 부활의 소망함이 다시 한번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 십자가, 그 십자가를 기억하며 우리가 고백할 때 구주, 주님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박수 치면서 찬양하며 나갑시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의 주님을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우리 다시 한번 1절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갈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네. 나사렛 노가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도.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2절입니다. 저리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이 왕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우리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간증이여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사렛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리므로 주 안의 기쁨 누리므로 마음의 분당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한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노. 우리 선포하십시다. 이것이 나의 갈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사렛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마지막으로 이것이 나의 갈증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영광 받으시기 합당한 그 주님을 우리가 함께 송축하며 나갑니다. 주 예수,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선포하십시다. 주 예수,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아멘. 주님께 영광. 주 예수 기뻐 찬양해. 부활하신 주님,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영원히 다스리네. 부활하신 우리 주님 다 와서 찬양해. 부활하신 주 찬양해. 주 예수, 주 예수 기뻐 찬양해.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을.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송축합니다.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부활하신 주님,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영원히 다스리네. 부활하신 우리 주님 다 와서 찬양해. 부활하신 주 찬양해. 부활하신 주님,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영원히 다스리네. 부활하신 우리 주님 다 와서 찬양해. 부활하신 주 찬양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영원히 다스리네. 부활하신 우리 주님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부활하신 주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십시다.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십시다. 생명의 주님, 구원의 주님,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아멘. 주님이 오신 그 이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또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밝게 비추시,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주님이 오신 이유는요,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하는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인류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지,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인류 우리의 심령은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광 이루소서. 주님의 영광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내가 주님께 온전히 바치겠습니다. 늘 같이요 우리 선포하며 나가십시다. 우리의 심령을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시다. 주의 것인 주님의 영상을,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주인도 따라 살아가요가 사랑과 주소, 사랑과 주소 늘 바치오리라.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을 송축하십시다. 우리 주님께서는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 주님 그 사람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으나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던 부활의 영광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드리워 있는 그 어둠의 권세들이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 사망의 권세가 소멸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찬양이 천상의 노래가 되고 우리의 기도가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드려지는 감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동문 133번입니다. 부활주일 교동문 133번입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133번입니다. 하나님께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의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갑 바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가 코로나19 전염병의 공포와 절망으로 모두 힘들어하는 와중에도 부활주일을 맞아 주님의 성전에서 또 성도들의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 부활의 기쁨을 함께하도록 예배를 인도하여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지난주 고난주간에는 새벽 예배 시간마다 여러 총회 목사님이 증거하신 말씀을 온라인 영상 예배를 통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대속해 주시기 위해 채찍에 맞아 피 흘리시며 십자가를 지시고 조롱받고 찔리시고 십자가 위에서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돌아가신 주님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눈물로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부활하시어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소망을 주신 주님, 주님의 고난이 저희들의 고난이 되고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저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다짐한 믿음이 부활절 기간 동안뿐 아니라 항상 변함없이 저희들의 일상의 삶 속에서 실천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단위에서 부활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을 강건히 지켜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심령이 새로워지며 오직 주님 사랑, 말씀 사랑, 성도 사랑, 십자가 사랑으로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주신 주님의 비전을 온 성도들이 함께하여 하나님의 뜻을 굳건히 이루어가는 영광 교회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준비한 귀한 찬양의 연주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칸타타로 주님께 영광 돌리지 못해 가슴 아파하는 연합 찬양 대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찬양이 그들과 저희에게도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에 발생한 코로나19 전염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앞장서서 일하는 의료진과 공무원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며 조속히 안정되어 일상의 평안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는 15일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성경적 가치관과 정직하고 청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한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외교, 안보 등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게 하시옵소서. 부활절을 맞이하여 오랫동안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이 치료되게 하시고 영광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의 복을 받으며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이 땅의 소망이 되게 하시옵소서. 코로나19 위험에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지상명령을 준행하기 위해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이 그들을 위해 늘 기도하고 물질로도 헌신하게 하옵소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어 저희들에게 산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의 영광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전 예배는 2부, 3부 예배 모두 유튜브 실시간 예배와 현장 예배로 드립니다. 예배 중에 성찬식과 세례식이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의심 증상이 있는 분들과 노약자, 어린이들은 교회 출입을 자제 부탁드립니다. 주일 1부 예배는 드리지 않으며 2부, 3부 예배는 실시간 라이브 방송과 현장 예배로 드립니다. 교회 방문 시 1층에서 방문 기록지를 작성해 주세요. 예배 중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 후 2m 이상 거리를 두어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수요 예배, 금요 예배를 느헤미야 성경 읽기로 대체합니다. 교회 홈페이지 팝업창을 통해 인증해 주시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어린이 주일에 있을 유아 세례 신청을 받습니다. 이승원 목사님께 문의해 주세요. 어린이집 이용 및 출입을 4월 한 달간 제한합니다. 영광 어린이집 제2차 이사회가 4월 16일 목요일 오후 2시 메신저 회의로 진행됩니다. 기도사역위원회에서 목회지원 기도회원을 모집합니다. 3층 안내문을 참고해 주세요. 환우들의 회복을 위한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세요. 이상으로 한 주간의 영광 소식을 마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행복한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네, 저희 다시 한번 박수로 축복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39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39쪽입니다. 저희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이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무덤이 가지는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랜만에 우리 3부 예배를 또 실시간으로 이렇게 현장에서 함께 드리게 되는데요.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마스크를 끼고 있으니까 얼굴이 잘 안 보이시죠? 네, 그러나 환한 눈빛으로라도 우리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앞뒤로도 인사합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오늘은 무덤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무덤이 가지는 의미, 그런 제목으로 한번 붙여봤는데요. 여러분, 무덤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무덤 하면 죽음이 떠오르시죠. 죽음은 모두를 고통으로 또 슬픔으로 절망으로 빠뜨립니다. 그래서 무덤이 의미하는 것은 죽음이요, 죽음은 절망과 슬픔과 고통과 단절을 의미하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깊은 슬픔을 안고 무덤으로 가고 있는 여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아멘. 자, 안식 후 첫날에 여인들이 무덤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그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가고 있는데 누구의 무덤으로 가고 있는 건가요? 바로 그렇죠,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고 있습니다. 안식일 전날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가 왜 죽으셨을까요? 죽기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과 또 인정을 받으셨던 분이셨습니다. 3년간의 공생애를 지내시면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또 남들이 외면하고 무시했던 과부들과 세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또 말씀으로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었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꿈을 꿀 수 있도록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죠. 그리고 한 주 전에는 예루살렘에 이제 유월절을 맞이하여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르실 때에 그가 마치 왕이 되신 것처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오르셨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칭송했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겉옷을 깔고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맞이했던 그런 예수님이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온 땅 가운데, 열방 가운데 우뚝 세우게 될 분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분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칭송받고 찬양받던 예수님이 일주일도 안 돼서 너무나도 허무하게 사람들의 미움과 저주의 소리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된 것이죠. 누가복음 23장 말씀에 보면 당시에 유대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에겐 죄가 없다. 내가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던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독도 큰 소리로 외치는 소리가 그 자리에 있었고,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소원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요, 그의 몸에는 수많은 채찍 자국으로 가득했고 성한 곳 하나 없이 그 상한 몸으로 십자가를 지고 그 험한 골고다 언덕을 오르셔야만 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 조롱받으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그가 입고 있던 옷들마저도 다 벗기움 받고 십자가에 매달리셔야 했죠. 그리고 한참을 그렇게 고통받으시고 나서는 로마 병정이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물과 피가 다 쏟아진 것을 확인하고 그제서야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가 있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이 얼마나 비참한 죽음인가요? 십자가 자체로도 수치였습니다. 가장 치욕적인 죽음이었고 십자가에서 죽은 자들의 가족조차 그들을 찾지 않고 외면해버리는, 철저하게 버림받는 죽음이 십자가에서의 죽음이었어요.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은 그 죽으심을 인하여서 절망하였고, 메시아로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분으로 기대했던 사람들은 그 기대를 포기해야만 했고,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은 그들의 가슴 가운데 깊은 상처를 안고 예수님의 죽음을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 앞에서는요, 그 어떤 사람도 희망과 행복과 기쁨이 있었다 할지라도 모두 다 절망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 무덤이라는 것은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죽음으로 끝나버린 이 무덤 속에 갇혀있는 그는 누구라 할지라도 슬픔과 절망과 고통이라는 공통분모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 앞에 놀라운 광경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펼쳐집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요, 굴려져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여인들이 예수님에게 나아가던 중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눕니다.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여인들이 예수님에게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나아가고 있었어요. 무덤으로 나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을 보았더니 그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굴려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밖에서 누군가가 예수님의 무덤에 돌을 옮겨 놓았다라는 거예요. 무덤 안에서 이 돌은요, 절대로 옮길 수 없는 거예요. 사진에 보시듯이 안에서 밀어서 열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밀어야만 열리는 것이 무덤의 돌이었습니다. 그것도 성인 남자 한 두세 명이 힘을 합쳐서 겨우 밀어야 열리는 만큼의 큰 돌이었어요. 그런데 그 돌이 여인들이 보았더니 열려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던 여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놀랐겠죠. 당황스러웠겠죠. 누가 예수님의 무덤에 돌을 열어놓았을까?
급한 마음에 얼른 들어가서 예수님의 무덤을 보았더니 역시나 예수님의 무덤에는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뉘어놓았던 그 모습 그대로 세마포가 그대로 있을 뿐 예수님은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여인들은요, 근심이 가득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여인들이 근심했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질 것을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라는 것은 누군가가 그 시체를 훔쳐갔거나 또는 일부러 예수님의 시체를 옮겨 놓았다라고 밖에 생각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근데 그 상황 가운데 여인들 앞에 두 사람이 나타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 있는 두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천사들이죠. 찬란한 옷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찬란한 옷은요, 빛나는 옷이다, 번쩍이는 옷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은 당시에 천사를 나타내는 표현이었어요. 물론 천사의 모습은 하지 않고 사람의 모습을 하고 앉아 있었지만 누가 봐도 그는 천사였어요. 그런데 그 천사들이 여인 앞에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느냐? 사실 천사의 이 말을 여인들이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누가 살아났다라는 겁니까? 누가 살아있다라는 겁니까? 분명히 내가 여기는 예수님의 무덤이고 예수님의 죽는 순간을 내가 다 지켜보았고 로마 군인이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그가 죽은 것을 확인했고 물과 피도 다 쏟는 모습을 내가 확인했는데 예수님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0%인데 누가 도대체 살아났다라는 겁니까? 여인들은 이 천사의 이야기를 이해할 수 없었고 또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수많은 죽음을 받고 비록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린 적이 있긴 하지만 그것도 그가 살아있을 때나 가능한 이야기죠. 그가 죽어버리면 그 가능성, 살아날 가능성마저도 다 사라져버리는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생명이 있을 때 생명에 영향력이 있는 것이지 죽음은 더 이상의 어떤 희망과 가능성도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에게 죽음은 절망이었고 무덤 자체도 여기가 예수님의 무덤이라 할지라도 절망이 되었던 것이죠. 그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었습니다. 비록 거기가 빈 무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있던 자리였지만 빈 무덤이 되었다 할지라도 여인들에게는요, 여전히 절망으로 다가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여인들을 향해서 천사들이요,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아멘. 천사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천사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요, 살아나셨다라는 것은 부활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그냥 예수님이 살아나셨을까요? 우리 성경에 보니까 그냥 살아나셨다고 되어 있지만 원문을 보면 이 단어가요, 신적 수동태로 적혀 있어요. 신적 수동태라는 것은 살아나긴 살아났는데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것은요, 틀림없는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 그 천사들이 그 선포를 하고 난 뒤에 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너희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내가 듣지 않았느냐, 내가 그 말씀을 기억해 보아라 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천사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8절에서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라고 적혀 있어요. 천사들이 그 이야기를 할 때 여인들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면서 아 맞아, 그때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셨지 하고 그때의 상황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이요, 생생하게 그들의 머릿속에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의 상황들이 누가복음 9장에 너무나도 명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마치시고 함께 계실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렇게 물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사람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더러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이야기할 때에, 물으셨을 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대답할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의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구나 하는 것들이 여인들의 머릿속에 깨달아진 거예요. 기억되어진 것입니다. 결국 이 빈 무덤은 예수님의 시체를 잃어버리고 누가 훔쳐갔기에 그것을 염려하는 무덤이 아니라, 절망 가운데 있는 무덤이 아니라, 이제는 그 빈 무덤이 그 놀라운 사실들을 깨닫게 되어짐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예수님의 입술로 예언되어진 그 말씀이 성취되어진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 이제는 예수님의 빈 무덤이 절망이 아니라 무엇으로? 소망으로, 부활로, 기적으로,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끝나버렸다면, 그저 이 무덤 가운데 영원한 죽음 가운데 머무르게 되었다면, 그가 누구랄지라도 세상의 다른 죽음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빈 무덤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소망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가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살아나셨고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지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냥 죽어버렸다면,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있겠느냐. 그러나 그가 살아나셨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일으키셨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 능력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빈 무덤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믿음으로 다가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끝난 그 예수님이 아닌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절망으로 끝나버린 예수님이 아닌 다시 살아나심으로 부활이요 생명이요 소망이요 능력이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타나 있는 이 여인들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천사를 통하여 깨닫게 해주신 그 놀라운 능력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이 가슴 가운데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그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지만 스쳐 지나가고 내게 아무런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는 그 말씀이 부활의 능력으로 빈 무덤이 되었지만 그것은 살아있는 능력으로 나가오는 그 말씀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빈 무덤의 신앙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대로 드러나기 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혹시 절망 가운데 있지 않으십니까? 마치 무덤과 같은 삶들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내 삶 속에서 늘 고통과 절망과 슬픔과 눈물의 삶, 너무나도 힘든 삶들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요, 마치 무덤과 같은 삶들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질병으로 인해서, 물질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관계에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삶들을 살아가고 있다면, 마치 죽은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절망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빈 무덤, 단지 죽음으로 끝나버린 무덤이 아니라, 절망으로 끝나버린 무덤이 아니라 생명으로, 부활로, 능력으로 샘을 얻어서 살아나게 된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이 생명으로, 기회로 다시 살아나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부활절 다시 살아나는 능력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통하여서 깨달아지고, 그 예수님의 빈 무덤이 우리의 가슴 가운데 새겨지는 놀라운 능력의 날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를 구원하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을 이 시간 함께 찬양해 나갑시다. 우리 기쁨으로 박수하며 찬양할까요?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 다시 한번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오시었네. 아멘.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어디에서요?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삶의 기쁨을 충만.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아멘.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아멘.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들 충만.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아멘.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전혀 없네. 할렐루야.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바라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났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도 될 수 없고 희망도 될 수 없고 그저 절망과 슬픔과 고통뿐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무덤 가운데 빈 무덤을 바라보며 그저 죽어버린 예수님, 끝이 난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리신 예수님, 이미 말씀을 통하여 예언하셨던 것들을 이루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 빈 무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된 소망으로, 희망으로, 구원으로 다가오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부활절 아침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저 못 박혀 죽으심으로 끝나버렸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아무런 능력이 될 수 없고 아무런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이 새벽에 주님께서 빈 무덤 가운데 부활하셨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전사들을 통하여 그 입술로 선포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입술로 고백하신 예언하신 그 일들이 하나님 깨닫게 되어졌고 기억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이 빈 무덤은 그저 죽어버린 무덤이 아니라 살아나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무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절망 가운데 있는 삶이, 죽음 가운데 있는 삶이 마치 무덤과 같은 삶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으로 빈 무덤이 되어 소망으로 다가오게 하시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믿는 자들에게 소망이 되어지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절망이 하나님 참된 소망으로, 희망으로 바뀌어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의 무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무덤이 모두 다 동일하지만 그러나 그 무덤이 절망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빈 무덤이 되어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능력을 경험하는 무덤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수님의 부활하심, 능력의 그 빈 무덤을 우리가 가슴 깊이 새기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의 그 빈 무덤을 바라보며 우리에게도 비록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 죽음 가운데 머무른 삶이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일어날 것을, 부활하게 될 것을 우리가 믿고 나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늘 빈 무덤을 생각하고 그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우리 세례 입교 문답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그동안 우리 교회가 정한 교육 과정을 다 마치고 어제 당회 앞에서 입교 세례 문답을 마친 이들에 대한 입교 세례식을 거행합니다. 우리 먼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영광교회 새로 입교 세례 예식을 거행하게 하시님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예식에 임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들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하시고 특별히 세례를 받고
입교하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의 신앙 고백과 사역이 진실하고 분명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입교식을 거행합니다. 유아 때에 부모님의 신앙을 따라서 유아 세례를 받고 만 14세가 되어서 이제 이들에 대한 입교 서약 예식을 행합니다. 이름을 호명하면 그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예나. 우리 오늘 오른손을 들고 서약합니다. 묻는 말에는 분명하게 네라고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유아 때에 부모님의 신앙 고백과 서약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 그 고백과 서약을 자신의 것으로 삼고 성실히 지키기로 맹세합니까?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줄 알며 마땅히 그의 진노를 받아 죽음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 얻을 소망밖에 없는 사람인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죄인의 구주이심을 믿으며 말씀에 따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이신 줄 믿고 그를 믿으며 그를 의지합니까? 우리 마스크 벗고 할까요? 다시 한번 사진 또 찍으시고. 오직 성령의 은혜에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쫓아 모든 죄를 버리고 그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기로 작정하십니까?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며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힘쓰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손을 내리고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어서 우리 세례식을 거행합니다. 세례는 학습을 받은 지 6개월이 지나고 믿음으로 잘 신앙생활 해오신 분들 중에 세례 교육을 마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나게 되었음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이름을 호명하면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네, 마스크를 벗고 오른손을 드시고 제가 묻는 질문에 네라고 크게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참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며 그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계심을 확실히 믿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음을 믿습니까? 나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모든 죄인의 유일한 구주이심을 믿습니까? 나는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나는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손을 내리시고 이제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우리 세례 받는 동안 우리 세례 받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김수영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그 자리에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네, 그 자리에 서 계십시오. 서 계십시오. 서 계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영광교회 입교교인과 세례교인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입교한 예나의 삶과 또 세례를 받은 수영 형제의 삶 속에 성령의 역사와 신령한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더욱더 충만하게 해주시고, 이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과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서 믿음이 더욱더 강건하여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의 삶이 더욱더 풍요롭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 들어가셔서 예나도 그 자리에 서주시고 우리 수영자도 그 자리에 서주시겠습니다. 사역하도록 합니다. 오늘 입교 사역을 한 이 예나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광교회 입교 교인이 된 것과, 오늘 세례를 받은 김수영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광교회 세례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두 분에게 있게 되어지기를 기원합니다. 네. 우리 시간에 그 자리 앞으로 나오시면, 두 분이 그 자리 앞으로 나오시면 우리 이 두 분을 향해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축복합시다. 너는 시냇가에,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찌든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너는 시냇가에, 너는 시냇가, 손을 벌리고 축복할까요?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우리 시간에 이들 위해서 한번 축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할 때요, 손을 내밀고 정말 이들의 인생이 하나님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믿음 안에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귀한 자녀들로 살아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들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형제와 자매를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세례받게 하시고 입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들의 삶이 예수님의 것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을 입고 그들의 주님 앞에 나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전과는 분명히 다른 삶들을 살아가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인생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는 주의 것이 되었으니 주의 것 된 자들의 삶에 합당한 자들의 삶이 이들의 삶에 펼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연약한 믿음이 강한 믿음으로 하나님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자리에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교회에서도 하나님 믿음으로 서로가 교제하며 나누며 함께할 때에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두 명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삶을 주님 축복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쳐졌습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며 다른 삶을 살아가기로 고백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이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옷을 입고 주님 앞에 합당한 자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된 삶이 그들 앞에 펼쳐지게 하시고, 사단 시험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들을 틈타지 못하고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강력하게 주장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교회 안에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며 서로가 은혜로 교제하고 믿음 안에서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세울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크게 한번 박수합시다. 이제 성찬 예식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27장 1절만 부릅니다. 주 앞에 성찬 받기 위하여 이 죄인 감히 나옵니다. 주도 믿고 떨며 나오니 내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아멘. 함께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며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이 예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의 죽으심을 재림하시기까지 기억하는 예식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심을 입은 성도 여러분, 성찬식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사 죄를 대적하게 하시고 모든 고난에서 견고하고 굳세게 함으로 책임을 감당하게 하고
마음의 평안과 소망을 확신케 하는데 무한한 유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예식은 무흠 입교인들만 떡과 잔을 받을 것이고, 무흠 입교인이라 할지라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분은 스스로 살펴보아 다음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네, 분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주셨습니다. 주님의 분부하심을 따라 나도 여러분들에게 이 떡을 나누어 드리니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며 거룩히 이 성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받들어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합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사 떡을 나눌 때에 주님의 몸을 대함같이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참여하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능력을 확신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떡을 받으실 때까지 기도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떡을 받으시고도 계속 기도하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예수님의 삶을 기념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떡을 받지 못하신 분은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이 잔을 대할 때에 주님의 생명과 더욱더 연합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제 이 잔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이르고 이 피에 참여함으로 생명에 이르고자 하오니 이 예식을 통하여 더욱더 큰 은총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이러한 죄악을 지켜주시고 죄악에서 지켜주시고 더욱더 세임을 얻어서 죄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잔을 받으실 때까지 기도하시고 잔을 받고서도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를 생각하시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잔을 받지 못하신 분이 있으시면 기회해 주십시오.
혹시 또 못 받으신 분 있으시면 표시해 주십시오. 다 받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주를 맞이하여서 저희들이 예수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며 성찬 예식을 거행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 주님의 보혈과 주님의 살이 우리의 가슴 가운데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잊지 않고 하나님 가슴에 새기며 살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26장 30절 말씀입니다.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아멘. 찬송가 227장 5절 찬양합니다. 주께 드리고 주님의 떡과 잔을 받으니 내 맘에 주여 들어오셔서 주 말씀 따라 살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1절만 찬양합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세.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또 부활절 아침에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며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또 성찬에 참여하고 또 이 시간에 정성껏 예물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올려드리는 예물을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감사가 넘쳐나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부활절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신앙이 참된 신앙 또 빈무덤의 신앙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것을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